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제목대로 모든 부분에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장 제목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살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명예가 높았는지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의 장 제목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공평하게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최강자의 자리에 앉았던 나라였죠. 가장 힘이 세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명색이 세계 정복을 이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때 당시에 주변의 나라에선 두려움이고 공포였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 지금의 중국과 같은 나라였죠. 그런데 바로 그 영원한 나라처럼 생각했던,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우리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자녀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나 땅끝의 어느 백성과 민족에게도 다 전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 반대가 되는 것 또한 진리이겠지요. 곧 하나님의 심판도 어떠한 차별과 편견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12명의 제자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스스로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죄악을 범하고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제자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사람이든 똑같이 심판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나 하나님께 꾸중받고 벌을 받는 것에 열애가 되거나 혜택을 받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공평하고요, 평등합니다. 목사든 성도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땅의 죄인이든 이 땅의 성인 군자라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리는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올 때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같이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저 멀리 천국의 입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서 그 문까지 오는 사람을 얼싸안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99마리의 양 중 그 99마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오늘 천국에 왔구나. 그래서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왔습니까? 오늘 온 사람 너무 기쁜 사람이다. 그동안 교회 목사가 한 명도 안 왔는데
오랜만에 목사가 와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뛰어와서 환영하고 있다.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실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가 될지 말지는 여러분 사실 신앙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함을 깨닫고 어떤 신앙을 살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늘 겸손한 신실한 신앙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던 이 세상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멸망시키심으로 뉘우치고 회개케 하셨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도 멸망시킨 그 바벨론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그들이 잘못했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공격과 침해를 받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좋은 예언을 해야지 왜 자꾸만 절망스러운 예언을 하냐.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증과 같은 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열방들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고한 모든 나라들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예레미야 후반에 나와 있는 그 열강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한 모든 나라들, 지금 어느 한 나라도 존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하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성균관대, 제가 성균관대 나왔습니다. 유학 중심의 학교죠. 저는 그 학교에서 1학년 2학기 동안 유학을 수업으로 들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미션 슈컬에서 기독교 또는 성경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성균관대에서는 유학 수업을 반드시 2학기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업을 가르쳤던 교수님 첫 학기에는 불교 신자의 비군이었습니다. 여자분인데 항상 남자처럼 양복을 입고 오시는 여자분, 여자 승려가 유학을 공부해서 저희를 가르쳤습니다. 다른 한 분은 한 학기 내내 유학 유생인데 기독교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유학 수업이 이 공자 맹자만 얘기할 줄 알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줄 알고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두 분으로부터 정말 재밌는 아주 제게는 기억에 남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불교와 유교를 서로 비교하면서 왜 지금의 불교가 가짜 불교가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 불교는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불교입니다. 기복주의에 아주 심각하게 빠져있는 불교의 정신은 단 몇 %밖에 되지 않고 90% 이상은 한국 안에 있는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에 빠진 종교지요. 불교 들어가는 입구부터 돈 내는 함이 있고요. 들어가서 기와장에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내가 제사를 못 드리면 그 사찰에 제사 드려달라고 1년에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내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다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불교가 지금 무당 노릇하고 있고 샤머니즘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군인 이 여자 승려는 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조를 지키고 있는 유학이 왜 그래도 그렇게 지조를 지키고 있는가? 그런 기복주의의 샤머니즘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한 학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만 얘기했던 성균관 유생이었던 그 교수님은
항상 기독교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왜 기독교가 10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한국 전체를 영향력을 주는 종교가 되었는가 연구하시는 겁니다. 유교는 600년 동안 나라를 지배하고 왕도 그 유교의 중심에 있었는데 왜 몇십 년 만에 그 600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종교가 되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기독교가 좋구나, 아주 잘 됐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뒤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불교, 한국 유교가 이렇게 점점점 변질되고 망해가고 있다면 어느 때도 한국 기독교도,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걱정이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10년 동안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각각의 교단들이 최근에 총회를 하면서 통계를 발표하는데 2, 3년 사이에 10만 명, 15만 명이 떠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교회와 교단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되어서 내가 세계 최강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빠져있는 모습이 각각의 교단,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한국 기독교는 한국 유교처럼 순식간에 몇십 년 만에 망하게 되는 종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국 불교처럼 미신과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사이비 종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직분을 얻거나 뭔가 명예를 얻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야, 네가 별을 달았구나, 너 세상에서 부자였구나, 세상에 너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런 거 평가받으려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 보지 않으십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건 한경지 목사님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종 제가 임종 예배를 갈 때 그분들이 마지막 남기신 것은 자녀들에게 야, 다른 거 없더라,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손에 쥐어진 물질과 돈, 내 자녀의 출세와 성공,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말로는 예수 잘 믿겠다고 고백해놓고 세상의 과학에 의지하고 내 소유와 내 힘만을 기대서 그곳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마치 바벨론처럼,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이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만 찬양하십시다. 세상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과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에 신실하고 충성되며 내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더욱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